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그 채찍을 막 만드시는 겁니다. 뒤에서 이렇게 둘러보신 다음에 채찍을 만드시고 갑자기 채찍을 휘두르시며 막 의자를 엎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신다면 어떠신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겠죠.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라는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충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은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지 않자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죠.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재앙이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그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이러한 장면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신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장 바닥 같은 어떤 소란한 풍경을 보셨습니다. 소와 양이 울고 있고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 또 여기저기에서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그 성전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성전뜰은 이방인의 뜰이었을 겁니다. 성전뜰, 특히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이 지금 장사꾼들과 환전상들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기보다는 거래하는 또 어떤 이익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이 펼쳐지게 된 이유가 있죠. 소, 양, 비둘기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은 예배자들을 위한 편의였습니다. 편의. 먼 거리에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현장에서 재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였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장사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서 장사하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고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자 리처드 보컴이라는 분은 이 사건을 가르쳐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불결하고 타락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불결하고 타락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책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기도와 경배, 회개와 고백, 눈물과 감사가 흘러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은혜 대신 이익이, 경건 대신 계산이, 하나님 대신 사람의 편의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편의를 따라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편의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 내 마음에 들어온 양이나 소가 있다면 다 내어 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조롱과 핍박을 받는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성소,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상징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그런데 그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삶 전체를 태워버릴 정도로 그 마음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집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열정으로 이 행동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둘기를 내쫓고 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며 바로 제자들이 이 시편 69편 9절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순한 분노와 어떤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거룩함을 향한 열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향한 열정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욕, 위선, 하나님을 향한 냉담함을 다 몰아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다면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을 오직 건물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성전을 건물로만 이해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전된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성전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죄사함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정리하시고 무엇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정결케 하시고 무엇을 내쫓으시고 다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시고 무엇을 다시 세우시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신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그 깊은 사랑이 있는지,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